찬송가 105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은 은혜로써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드릴 것 없이 부족하고 어리석은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기약 없는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혼란과 두려움으로 맞이했던 2021년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훌쩍 지나버렸습니다. 이 세상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대환란의 전염병의 두려움 속에서 믿고 붙잡고 의지할 곳은 오직 주님뿐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비록 백신과 마스크로 예방이 된다고 하지만 그 어느 것도 우리를 안심시켜 주지는 못하였습니다. 주님의 저희에 대한 긍휼과 사랑으로 지켜주셨고 저희들이 드리는 간절한 기도로 또한 지켜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처럼 소망과 희망으로 가득 찬 내년 2022년에도 저희들을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지켜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여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해를 뒤돌아보니 간절하게 드린 기도에 응답 주신 것이 참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비록 응답받지 못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저희들은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것이며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끝까지 주님에 대한 믿음의 삶과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겠사오니 이 세상 당하는 날까지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난주도 최선을 다하여 살았습니다. 세상과 유혹과 욕망 앞에서도 당당히 이겨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신 말씀을 붙잡고 늘 승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래야 더욱 능력 있는 믿음의 삶, 쓰임받는 삶을 살겠습니다. 허영과 교만과 욕심을 버리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치료와 회복을 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원치 않는 병마로 고통을 받는 성도님들과 삶의 여러 문제로 힘들어하시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위로와 함께 치료하여 주시고 삶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고 좌절과 낙심과 어려움을 이길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송기승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 하시어 이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힘으로 담대히 일쓰는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에 새로 오셨거나 온라인 예배를 같이 들으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곳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는 말씀으로 나아가는 남가주 주님의 교회입니다. 오늘은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준비하는 대강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17일 금요일 밤 6시 30분에 은혜채플에서 3040 크리스마스 파티가 있습니다. 18일 토요일 새벽기도 직후 제자훈련국에서 장로 기도회 모임이 있습니다.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가 12월 17일에서 19일까지 있습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2022년에 수고해 주실 총 6교회 임원들이 선출되었습니다. 많은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탄절 제단 장식을 위한 포인세이티아 헌화를 신청받습니다. 성탄일 예배에 유아 세례식이 있겠습니다. 원하시는 가족은 12월 12일까지 신청 바랍니다.
주방 사역부에서는 2022년 배식과 설거지 자원봉사자, 2022 친교 자원자 신청을 받습니다. 자원하실 분들은 친교실 입구에 붙어있는 신청표에 본인의 이름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생명의 삶 구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마감은 12월 31일까지입니다. 연말 연초에 있을 예배에 대한 안내가 주보에 자세히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다른 광고는 홈페이지의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받으시기 위해 모두 일어서시겠습니다. 내 발의 빛이요 목마른 사막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이것은 나의 성경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람이 될 것이며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소유할 것입니다. 이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살 것입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마음을 열어 이 말씀을 받고 물된 동산 같고 마르지 않는 샘 같은 복된 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십니다. 1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을 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이 실로 풀이로다. 같이 읽으십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팬데믹 기간에 여러 가지 우리를 우울하게 하고 또 마음에 슬픔과 무거운 마음을 갖게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주님 전으로 나오신 여러분들 승리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팬들과 인사하시고 가정에서 예비하시는 분들도 우리 가족들에게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 크리스마스에 오신다고 하지만 그 오심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리하시기 위해서 오심입니다. 이 믿음을 분명히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강단에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송기성 목사님, 귀한 목사님 모셨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오래된 교회에서 시무를 잘 마치시고 지난 4월에 영광스럽게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들을 뵈러 이번에 오셨는데 우리 교회에 또 오셔서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제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평화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본당에 들어와서 또 다른 감동이랄까요? 감격을 갖게 된 것은 이 아름다운 본당에 큰 십자가, 많은 교회들을 가봤지만 이렇게 대형 십자가가 있는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 드문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시는 대로 십자가는, 또 십자가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 아래에서 능력과 지혜이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큰 영광이요 특권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더불어 희망에 관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LA 오니까요 어느 교회 이름을 지나가면서 봤어요. 희망찬 교회. 또 어느 은행의 이름을 봤습니다. Bank of Hope, 희망의 은혜. 우리 모두는 희망을 원합니다. 그리고 희망을 품고 희망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희망을 품게 하시고 희망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소망의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리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이사야서 40장은요 희망의 장이다 이렇게 이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1장서 39장까지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40장부터 66장까지는 이것은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 구원의 약속을 주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 40장이 바로 희망의 장으로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주실 때 너희는 외치라 라고 거듭해서 하나님 명령을 하셨습니다. 제가 소리를 얼마나 크게 외쳐야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강단을 통하여 주신 말씀대로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외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외치라고 강조하며 반복하신 말씀을 여러분이 경청하시는 가운데 다시 한번 나에게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희망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희망을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1절서 2절까지 또 3절서 5절까지 6절서 8절까지 세 단락으로 구분을 해서 세 가지 희망을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는요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위로해 주시겠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위로를 받게 될 때 우리는 그 노역의 때가 끝나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게 된다. 외적으로 내적으로 온전한 치유와 회복,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얻게 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르시되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강조하셨습니다. Comfort my people. 하나님의 백성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은 위로의 말씀을 외치라고 강조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곳에게 외치라.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예루살렘 사람들의 마음의 감동과 확신으로 뜨겁게 와 닿도록 외치라고 강조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손에서 벌을 2배나 다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노역의 때가, 복역의 때가, 포로 생활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길 원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외치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이 위로를 받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외적인 노역의 때가 끝나는 그런 평화를 얻게 되고 내적인 죄악의 사함을 받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희망을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이제도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덧입고 외적인 모든 환난과 시련으로부터 또 내적인 모든 고뇌와 상처로부터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자유케 해주시고 평안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과 체험과 감격을 가지고 희망의 하나님을 영화롭게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생애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하기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이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은 우리를 환난 중에 위로하사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위로로 말미암아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분명한 사실은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는 게, 우리가 모든 환난 중에 고통을 당할 때, 번뇌할 때, 불안해하고 좌절해할 때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께 받은 위로를 나만의 위로로 끝나지 않고 그치지 않고 모든 환난을 당한 사람들에게 나아가 위로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 이름하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대강절을 맞이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표현하죠. 그런데 이 말을 또 달리 표현하기를 메나헴이라고 합니다. 메나헴이라는 말은 메시아 곧 위로자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에 잘 아시는 대로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경건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어서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언급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위로 또는 위로자를 기다리는 자다.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가 위로를 받게 되기 때문에 메시아를 위로자라고 표현을 했고, 성경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시몬으로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자 예수님 메시아는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영접하기를 사모하고 고대하는 이 대강절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러 오시는 위로자 메나헴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 보혜사 성령님 이름하여 보혜사라고 표현하죠. 파라클레토스, 우리 옆에 곁에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컴포터. 아멘이십니까? 모든 위로의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 주러 오신 메시아 메나헴, 그리고 이제도 우리 곁에 우리 옆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친히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돌봐주시고 도와주시는 성령님. 할렐루야. 한마디로 우리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위로의 은총을 덧입게 하기 위하여서 희망의 메시지를 외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외쳐라. 예루살렘의 마음 물론이지만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뜨거운 울림과 감동으로 와 닿도록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이 불안하고 염려가 많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 노역의 때가 끝나고 그 죄악의 사함을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를 위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적으로 외적으로 전인적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고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하시는 위로의 하나님, 그 소망을 희망을 외치게 하셨고 희망을 품게 하셨고 희망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속에 이제까지도 우리가 살아왔고 이제도 이후로도 이 희망을 품고 희망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맞이하며 영광을 돌리는 삶을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었노라고. 그래서 내가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노역의 때는 끝났고 죄악의 사함도 받고 전인적인 구원과 평화,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누리게 되었노라고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일생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 어머님이 일찍 시집을 가셨어요. 그런데 아버님하고 연세 차이가 많이 있으셨습니다. 아버님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리고 어머님에게 남겨있는 것은 7명의 자녀들이었습니다. 맨 마지가 따님 우리 누나 한 분 있고 그 아래로 남자 사내 아들들이 6명, 그 가운데 제가 5째입니다. 좀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말씀이기도 하지만 연세 차이가 많은 아버지하고 결혼한 거, 우리 어머님은 글을 모르세요. 배움이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배움도 없고 남편도 없고 집도 없고 땅도 없고 돈도 없고 도움을 구할 만한 의지할 만한 친척도 없고 어머니 한 분만 바라보고 있는 자식 7을 길러낸다는 것은 이건 참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가혹한 일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우리 어머니, 불쌍한 과부였지만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드리는 기도가 있으셨어요. 어머님의 눈물 어린 기도는 2가지 소원을 담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에게 많은 자식들을, 아들들을 주셨는데 그중 누구 하나라도 장로가 되어서 주님 섬기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 제가 좀 거기다가 사족을 붙인다면 나는 까막눈이지만 내 자식들은 어떻게 하면 학교 보내서 공부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이 2가지 소원을 품고 눈물 어린 기도를 드렸는데 앞서 말씀드렸죠. 저희는 가난해서 학교를 다닐 만한 형편이 전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누님이 감신대를 나와 전도사로 은퇴했고 지금 LA에서 살고 있어요. 89세입니다. 그리고 3남매를 뒀는데 그중 아들이 지금 감리교 교육국 총무로서 교단 본부의 총무를 10년 전에 한 번 했고 이번에 또 총무가 되어서 다시 사역을 하고 있고, 딸이 서울 음대 나와서 여기 유학을 하고 지금 사우스 다코다에서 오케스트라 악장하고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고, 그 옛날에 지금 89세 된 누나가 대학을 나오고 전도사로 사역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큰형님이 장로로 은퇴하셨고 교사로, 또 둘째님 장로로 은퇴하셨고, 셋째형이 고대 법대 나오고 또 목사가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고, 넷째가 목사가 되고 5째 목사가 되었고 막내가 권사가 되었고, 줄여서 말씀을 드려보니까 7남매 중학교도 가르칠 능력이 없었지만 평균 대학 학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전도사가 하나요, 그리고 장로가 2분이요, 그리고 목사가 3명이요, 그리고 동생이 권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논산 제일교회 고향교회 가서 설교 부흥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님 생존해 계실 때 어머님 옆에 큰형님, 둘째형 2분 장로님이 앉아 계셔서 어머님 모시고 나오도록 했어요. 그래서 제 옆에 어머님, 큰형님, 둘째형 2분 장로님 서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늘 부르시는 찬송,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2절은 어머님이 독창을 하시게끔 마이크를 대드렸고 3절 다 같이 불렀습니다. 제 평생에 수많은 그런 설교의 기회를 가졌고 부흥회를 인도했습니다만 두고두고 감격스러운 하나님 주신 기회와 은총 중에 하나는 뭘까? 어머님 모시고 함께 찬송을 부르면서 어머님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그 위로의 은총을 증거한
일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그 교우들, 고향교회 교우들이 나오면서 하나같이 우리 어머님과 손잡기를 원하십니다. 아이고, 우리 복받은 권사님 손 좀 한번 잡아보자고. 우리 어머님의 불행했고 불우했던 그 과거를 다 알고 있는 논산제일교회 교우들이 그 아들이 와서 목회를 하니 설교를 하고 그 아들들이 장로가 되어서 섬기는 그 모습,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어머님을 가리켜서 복받은 우리 권사님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뭉클한 감동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1985년 5월 달에 각도에서 훌륭한 어머니 한 분씩 뽑는데 충청 남대에서 저희 어머님이 뽑혀가지고 청와대에 가서 최초로 청와대를 출입한 우리 집안의 어머니가 돼요. 유경수 여사하고 식사도 하고 선물도 받아가지고 오셨습니다.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앞서 말씀드렸죠. 우리 어머니는 참 불우하고 불행한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계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님의 눈물을 보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월간지의 인터뷰에 어머니의 고백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무 불쌍하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셨어요. 아멘.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살아서 이런 자리에 오게 되었고 자식들을 이렇게 키워냈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내가 너무 불쌍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었나라고. 한 불쌍한 과부 우리 어머님, 배움이 없으시지만, 가진 것이 없으셨지만, 의지할 만한 사람도 없으셨지만 한 분 하나님,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외치라. 그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의 손에서 벌을 이미 2배나 받았어.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고 죄악의 사함을 받았고 노역의 때가 끝났느니라. 영육간의 온전한 치유와 회복, 자유와 평화의 은총, 하나님의 위로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메나햄 위로자를 기다렸던 시몬처럼 이스라엘의 위로, 이제는 우리의 위로이신 주님을 기다리는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를 덧입고 내적으로 외적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평화, 구원의 즐거움을 감격하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일생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 더 말씀드릴 때에 광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곳이다. 단 조건이 하나 있는데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고 평탄하게 해야 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외치는 자여 소리여,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며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는 도두어지고 산과 언덕은 낮아지고 고르지 않은 곳은 평탄하게 되고 험한 곳은 평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고르지 않은 곳, 평탄하지 않은 곳, 험한 곳. 아무튼 이 말씀의 주제는 뭘까? 하나님이 오시는 길을, 여호와의 대로를 평탄하게 예비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낮은 자, 가난한 자들은 존귀 높임을 받을 것이고 자만하고 교만했던 사람은 깎아주고 낮춰져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그 길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육체가 여호와 영광을 보게 되리라. 그렇게 여호와의 오시는 길을 평탄하게 할 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보리라.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는 대강절, 강림절을 맞이하여 여호와의 오시는 길, 그 길을 예비하고 평탄하게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상황이 광야, 사막과 같은 환경과 상황에 처해 있다는 얘기입니다.
광야는 아시는 대로, 사막은 아시는 대로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불안과 위험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어디 길이 있어요? 어디 물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광야에서 우리가 방황하다가 비참하게 몰락하는 신세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육체가 함께 보게 해주신다. 이민생활, 이민목회, 한국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은 제 나름대로 정리한 것은 뭘까? 우리 인생은 광야의 길을 걷는 존재이고, 이민목회는 더더구나, 이민생활은 더더구나 광야에서의 생활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때로는 불안하고, 때로는 고독하고, 때로는 고뇌와 갈등으로 우리가 번민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광야야말로 여호와의 영광을 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육체가 목격하고 체험하게 되는 절호의 자리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오늘 권우서 목사님, 권우서 감독님은 글렌데리에 있는 교회 가서, 드림교회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되겠습니다만, 은퇴 한 1년여를 앞두고서 춘천중앙교회 그 대표적인 대형교회가 화재로 전소되다시피 그렇게 큰 화재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권우서 목사님이 감동 깊게 부른 찬송이 뭘까? 광야라는 노래였습니다. 광야에 서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돌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맞이하는 그런 신앙 간증적인 찬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권우서 감독님 전화를 걸면은요, 거기서 딱 나오는 게 광야 찬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민 광야에서 방황하거나 불안에 떠는 인생이 되지 말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는 곳이라는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광야와 같은 세상, 광야와 같은 이민 생활 중에서 오히려 인간의 한계를 보면서 여호와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아무래도 이제 막 은퇴하고 제가 무슨 말씀을 좀 간증으로 드릴 때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른 간증도 있습니다만 저의 가족사, 저의 일생의 가장 중요한 경험을 말씀드리는 것도 좋겠다라고 싶어서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면서 또 우리 집안 얘기를 하나 할까 합니다. 어머니 얘기 이어서 우리 형님 셋째 형 고대업대 나왔어요. 사법고시 실패했어요. 그리고 직장 다니다가 노름쟁이 노름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폐인이 되었습니다. 어린 딸 셋을 두고 저희 형수는 친정으로 돌아가 버려요. 남편을 포기한 거예요. 제가 1977년 2월에 김포 통진 마송이라고도 합니다. 그 해병대 사단 본부 있는 곳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기도하다 보면 형님이 걸리는 거예요. 자살할 것 같아요. 들려오는 소문은 이제 망할 대로 망하고 폐인이 되었다는 소리까지 들렸는데, 명색이 저는 전도사인데 형이 자살이라도 하면은 무슨 꼴이 되겠습니까? 그 조카들은 어떻게 하고? 형님과 만났습니다. 신촌 로타리 새벽에 어느 다방에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형님, 인생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형님 저를 아시잖아요. 했더니 눈물을 뚝뚝 흘려요. 이제라도 주님,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시라고. 눈물을 흘리고 난 다음에 그냥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희 집으로 이사를 오시게끔 했습니다. 쫄딱 망하고 폐인된 그 가정에 뭐가 있겠어요. 타이탄 트럭 하나에다가 살림 몇 개 싣고서 왔어요. 사실 객지에서 개척교회하는 저희 살림은 오죽하겠습니까? 예배당은 20만 원이 전세고, 그리고 저희 주택은 5만 원이 전세였습니다. 반지하, 연탄가스, 공간도 좁고, 그러나 마음은 평화로웠습니다. 형님과 조카딸 3명이 그리고 아이를 돌봐주던 소녀까지 해서 5 식구가 더 늘어난 거예요. 새벽마다 교회 가서 엎드려 웁니다. 제가 옆에서 보면서 자기 신세가 초라해서 우는지, 자기 인생을 잘못 사는 것을 후회해서 회개하면서 우는지는 잘 모르지만 울어요. 그러다가 이제 직장이 생겼습니다. 롯데그룹에서 롯데건설 만들 때 간부 직원으로 그렇게 채용이 되어서
일단 직장이 생겼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형수가 돌아왔어요. 그리고 어느 날 제가 형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칠보산 기도원에 제가 막 다녀왔는데 형 갔다 오시지 않겠느냐고 갔다 왔습니다. 은혜를 받고 왔어요. 부흥 강사가 집회 후에 우리 형을 좀 방으로 불러들여 가지고 너 이름이 뭐냐? 송부정입니다. 이 자식아 이름이 부정 탔어. 이름부터 바꿔 해서 송인정으로 이름을 바꿔주고 팔목에다가 먹점을 찍어서 당신의 신앙의 동생을 삼아주신 거 있죠. 성결교 부흥 목사님이셨습니다. 갈 때는 부정으로 올라갔는데 내려올 때는 인정에 가서 내려왔어요. 저한테 세례를 받고 감리교 신학대학을 편입학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판검사 성공과 출세의 길은 이미 끝났고 뒤쫓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가치관을 바꾸면은 It's not too late. 결코 지금 가도 늦지 않았다는 저의 말 듣고 형님이 신학을 공부하고 훌륭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어리석고 그냥 장난스러운 마음에 형만한 아우 없다라는 말 많은 말씀에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목회는 아니야. 내가 전도했고 세례 줬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목회도 내가 선배고 형만한. 근데 어느 날 장난스럽게 생각했던 이 마음을 바꿔먹었습니다. 목회도 형만한 아우가 없다라는 생각을 저 스스로 고쳐먹게 되었습니다. 형님은 가끔 악몽을 꿀 때 사법시험 보는 악몽을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꾸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딸 셋이 있는데 큰 사위가 서울법대 나온 부장판사가 지금 현직에 있고요. 둘째는 또 산부인과 병원의 원장으로서 잘하고 있고 셋째는 지금 저 미국 동부에서 워싱턴 DC 근처에서 백인교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딸 셋을 하나님이 또 잘 길러서 복된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섬기는 가정을 이루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 형님의 이야기를 제가 잠깐 드리니까 할 건 광야에서 고립무원 세상 모든 사람이 암흑에 배인돼서 심지어 형수 아내마저도 자식들까지 다 버리고 친정으로 돌아간 인생 끝난 배인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주님 앞에 눈물 뿌리고 두 손 들고 돌아온 그 탕자를 맞아주시고 그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셔서 형수의 고백대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신앙의 명문 가정으로 삼아 주셨어요. 큰 사이가 그 판사라는 말씀 드렸죠. 부장판사. 그 조카 딸아이가 지금 현재 서울 광림교회 총여선교회 총무로 열심히 섬기고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 헌신하는지 생각할수록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광야는 인간의 무력한 한계를 절감할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 불안과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고 때로는 좌절과 절망을 느낄 수도 있는 곳이 광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 내 곁에 아무도 없고 홀로 선 그 고립과 고독 속에서 이제는 내 인생이 끝났다 싶은 그 상황 속에서 모든 육체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걸 기억하셔서 세상과 환경과 자기의 운명을 비관하는 인생이 되지 말고 오히려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낮추시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훈련을 익히게 하시고 마침내 복을 받게 하시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의 이민생활과 신앙생활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이사야 40장 5절과 6절과 7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외치라고 하셨어요. 내가 무엇이라고 외치리까? 외칠 수 있는 말씀을 주셨어요.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에 지나지 않는다.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모든 육체는 풀이야 풀. 다시 반복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문.
그렇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남과 주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다 일제히 기립해서 그 말씀을 함께 우리가 아멘으로 받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외치라고 하신 말씀 봤더니 모든 육체와 그의 모든 아름다움, 영광, 이 세상의 모든 성취와 이 모든 것은 풀의 꽃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들의 꽃에, 들꽃에 지나지 않는다. 풀 마르고 꽃 시들고 떨어진다는 얘기. 그러나 강조하는 포인트, 희망의 메시지는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영영이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불변하다, 그리고 유력하다, 그리고 이것은 유효하다라는 말씀. 그러므로 시들고 떨어질 육체를 또 세상 것을 자랑하고 신뢰하고 무너진 인생이 되지 말고 영영이 서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듣고 따르면서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는 인생의 영원한 삶을, 소망을 품고 살도록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와서 보고 싶은 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연락을 했습니다. 이미 장례가 끝났습니다. 저 이민 목회할 때 너무나도 고마움을 입혀주셨던 어느 할머니, 장로님이신데 뵙고 싶었어요. 그랬더니 남편 되는 권사님 전화 받았습니다. 9월 6일 날 세상을 떠나서 장례를 치루었노라고.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베델하님께 손인식 목사님 묘지에 갔다 왔어요. 세상에 그 양반은 열애전서부터 자기 죽으면 장례식 때 설교는 송기성 목사에게 부탁을 해놨다 이런 소리를 참 듣기 거북할 정도로 여러 번 했는데 말이 씨가 되는 것 같아요. 묘지에 가서 묘비를 봤더니 48년 12월 30일생이에요 48년 12월 30일. 그런데 세상을 떠났어요. 벌써 일주기가 훌쩍 지났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게 되어 있습니다. 가까이에서 우리는 이런 경험을 봅니다. 그러나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할렐루야. 시들고 떨어질 육체와 세상 것을 자랑하고 이것에 목을 내걸고 사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말고 영원을 사모하며 영영이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서 사는 것이 진정한 인생의 가치요 의미가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간증, 저의 얘기를 드릴게요. 1971년 1월 달 을지로육과 메디컬 센터에서 한 보름여 입원 검사 끝에 보호자 모셔오라는 말이었습니다. 병원에 한 보름여 있어 보니까 환자에게 직접 말해주지 않고 보호자 모셔오라는 것은 이것은 예사롭지 않은 그런 진단 결과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을 만나고 오는 우리 어머니와 지금 전에 말씀드린 셋째 형님이 눈이 퉁퉁 부토록 울었어요. 안 좋은 소식을 들은 거예요. 알고 보니까 제가 동양 사람으로서는 희귀한 병명도 없어요. 서울대 의료진하고 영국 케이스로 수술을 해도 살 확률은 50%, 그나마 수술을 하지 않으면 한 6개월 정도 산다는 게 진단 결과였습니다. 제 마음속에 왜 나는 이렇게 갈수록 죽어라 하는지 모르겠어. 나는 재수도 더럽게 없는 놈이고 참 복도 더럽게 없는 인간이다. 그런 앵거가 처음에는 있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면서 마음이 가라앉았을 때 앞으로 6개월을 어떻게 살다 죽을까 하는 좋은 생각을 주셨어요. 예수 잘 믿다 죽어야지.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 어머니, 불쌍한 어머니 위로받게 하기 위해서. 그럴 즈음에 입원할 때 가져왔던 세번역 자그마한 성경을 서랍에서 꺼내서 무심코 딱 폈는데, 벽에 기대어서 딱 폈는데 하나님 말씀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구구절절 성경을 읽다가 발견한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의 강함보다 강하니라. 해석할 필요도 없었어요. 성경을 손에 든 채 병상에서 내려와 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의 내용도 선명합니다. 짧지만 분명한 고백입니다.
하나님, 저요 시골 촌놈 우물한 개구리처럼 세상 넓은 줄 모르고 살았어요. 근데 오늘 비로소 제가 얼마나 어리석고 연약한 인간인가를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어려서부터 교회 다녀서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들었지만 오늘 비로소 하나님의 지혜는 전지,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하시다는 것을 확실히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돌이켜보니까 대단한 발견이었어요. 시골 촌놈 우물한 개구리처럼 논산에서는 공부도 잘했고 운동도 좋아했고, 제가 육사를 지원했었는데 고혈압 진단으로 떨어졌어요. 내 육사 떨어진다는 건 상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6개월 시한부 받았을 때 인간의 지혜와 능력이 얼마나 오늘 말씀대로 푸른 꽃은 별거 아니라는 거, 반면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영원하시다는 것, 전지전능하시다는 것,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퇴원했어요. 6개월 지났습니다. 어느 때까지는 죽을 날만 기다리고 주는 밥이나 먹어치우고 사람들의 그 불쌍히 여기는 동정 받으면서 이거 아니잖아. 병원에서 내가 죽는 날까지 예수 잘 믿다 죽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라는 그런 깨우침을 되새겨 주셔서 그 이듬해 1972년에 감리교 신학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 되려고 간 게 아니었습니다. 죽는 날까지 예수 잘 믿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신학교에 가면은 그래서 간 것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 계속 영장 나오죠. 현역 영장. 그럼 가면 무종불합격, 무종. 나중에 방위 소집되어 갔는데 방위도 고혈압은 쓰질 않아요. 방위도 못했어요. 인터넷에 어느 날 보니까 육군은 산에서, 해군은 바다에서, 공군은 하늘에서 죽는데 방위는 쪽팔려서 죽는다. 내 그거를 보면서 묘하더라고요. 방위는 그래도 쪽팔려 죽을 쪽이라도 있는데 방위도 못하고 병역 면제 처리된 나는 이게 뭐야. 아니나 다를까 LA에서 목회할 때 어느 권사님 칠순잔치하고 딸 사위가 저희 테이블 바로 맞은편에 앉았는데, 그 사위는 한국과 미국에서 특수부대 출신인 사람, 아주 타프한 가인데 월남국수 식당 사장입니다. 저에게 말을 걸어요. 목사님, 뭐 자네 어떻게? 예, 딸이 하나 있고 아들이. 아들 뭐합니까? 지금 미 해병대에 복무 중입니다. 해병대 소리를 듣던 자리를 번쩍 일어나, 목사님 하면서 아들 칭찬을 잔뜩 하는 거예요. 아들 하나 울려, 자식 멋있다고 아들 잘 뒀습니다. 근데 목사님, 내가 솔직히 말하지만 군대 갔다 오지 않은 놈은 인간도 아닙니다. 이어서 하는 말, 군대 갔다 오지 않으면 우리 식당에 뽀이르도 않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뭉클한 감동이 생겨요. 저 친구 말대로 한다면 군대 갔다 오지 않은 놈, 나는 인간도 아니고 식당 뽀이르도 일을 못할 존재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 같은 걸 살려서 목사가 되게 하셨고, 결혼도 하게 하셨고, 유학도 오게 하셨고, 자식들도 생각하니까 이게 너무나 고마운 거죠. 그게 굉장히 수치스러운 얘기지만, 목사님 똑같아요. 목사님, 내가 솔직히 말하지만 군대 갔다 오지 않은 놈, 인간도 아니고 식당 보이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같이 폐품 처리된 인간도 리사이클, 재생시키셔서 쓰임받게 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청년 시절에 제가 어느 날 혼자 길을 가면, 나 33살까지만 살면 얼마나 좋을까 해놓고도 스스로 겸연쩍었습니다. 33살 빼기 21살 12년 나누기 6 하니까 24배를 원하고 있는 거, 그건 꿈도 야무지고 욕심도 지나친 거야. 24배는 어림도 없는 거지 했는데, 조금 올려서 말씀드릴게요. 한국 나이로 73세가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모르겠어요. 앞으로는 당분간 더 살 것 같아요.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도다. 이걸 절감을 해야 합니다. 동시에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이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이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진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순간에 잇대어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는 존재로서의 소망이 차고 넘치는 삶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생애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호세아서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시는 하나님이라. 악을 골짜기, 환난 골짜기를 얘기합니다. 환난 골짜기를 소망의 문을 삼아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은행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겠습니까? 어느 집단과 조직이 희망을 주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에 희망을 걸기도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희망을 주시는 이는 소망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요,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이번 대강절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뜨거운 감격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생애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막 은퇴한 부족한 종, 평생에 증거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외치라고 해서 외쳤습니다. 이 말씀 마음에 닿도록 들려지게 하신 하나님, 이 말씀대로 믿고 이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체험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가주 주님의 교회, 이제 은퇴를 앞두고 계신 목사님과 자란 모든 교우들 위해 주님의 위로와 소망과 평화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길 가는가 즐거운이라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4절 하시겠습니다. 예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광야 같은 인생 속에 한 송이 풀로 살아갑니다. 주님, 저희들을 위로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소망 되시기 위하여 찾아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작은 풀이 그 끝에 맺힌 꽃송이와 같은 것을 거두어서 주님 앞에 소중한 제물로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이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 드려진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참으로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길을 갈 수 있는 축복이 됨을 믿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드린 귀한 제물,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귀한 믿음들을 축사하시고 축복하셔서 하나님 영혼을 바라보는 귀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물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게 하시고 많은 이들이 소망을 찾는 귀한 제물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람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뵐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이제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셔서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십자가 위에서 그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날마다 이 삶 속에서 구원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받고 이 대강절 기간에 참으로 광야 같은 삶 속에서도 팬데믹의 그 참 아픔과 어려움과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고 이전을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선들 위해 제대로 손과 발이 닿는 삶의 구석구석 위에 우리가 함께 섬기는 귀한 제단 위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이 땅의 모든 초소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